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5.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하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시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 부랴부랴 편지로 그들에게 경계를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방의 교회 갈라디아에 어떤 시험이 왔는가? 여러 시험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들이 핍박과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느냐 하면 바로 육체의 자랑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었죠.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거짓 복음을 이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가서 전했던 복음에서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면서 이들을 다시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한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을 야단치고 경계하면서 바른 길로 다시 잡아 이끄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공효에 대해서 다룹니다. 공효가 뭐냐면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르러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의 결과로서, 물론 구원이죠. 그 구원이라는 것 안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들어있어요. 그 효과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오직 복음으로만 자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복음, 잘못된 진리로 속일 수는 있어요. 그것이 너를 자유케 할 거라고 속일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로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유를 주는 것은, 유일하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은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처음에 전파됐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그냥 종 노릇하면서 살다가 종으로 죽어버리는 것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갔더니 이들이 자유가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자유를 보고 그 자유를 빼앗아서 너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공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유를 빼앗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종으로 복종함으로 종의 멍에를 지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가장 큰 복락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당장에 구원받아가지고 당장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하시고 사십니까? 자유를 누리십니까? 예? 자유로워요?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평소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만 오면 막 뭐가 얼거매가지고 짐을 지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짐지고 억지로 뭐를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 복락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까요? 왜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선택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하는 이 교훈들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복음보다 왜 그런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자기들에게 뭔가를 이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뭐냐면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체감하고 만끽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체감하고 그것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다면 자기들을 잡아서 종으로 만들려는 그 율법의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죠. 무슨 소리냐고. 이 자유를 내가 왜 당신들한테 넘겨야 되냐고.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로 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경험했더라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억지로 지우는데도 불구하고 제 발로 가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 왜 돌아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성도가 받는 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탈북하신 이들이 와가지고 자기 탈북 스토리 얘기하고 남한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에 왔을 때 놀란 게 뭐냐? 그러면 뭐 그거죠.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일단 인천공항의 그 으리으리 뻑적지근한 곳에 일단 압도를 당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변소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냐. 그것 때문에 놀라고, 이런 것들 놀라고, 버스 타고 가면서 서울로 들어가면서 국정원으로 가는 길에 그 어마어마한 도로에 차들 보면서 놀라고, 인천대교 건너가면서 세상에 이런 다리가 어딨냐 이런 거 갖고 놀라고, 국정원 가가지고 밥을 뷔페로 주는데 반찬을 자기 마음대로 퍼다 먹는 것 때문에 놀라고, 다 놀라고, 이것도 놀라고 저것도 놀라고, 나만에 적응하면서 놀라는 것은 내가 일했더니 하루 일당을 얼만큼 주는데 세상에 이런 거액을 처음 만져보, 태어나서. 그래서 하루만 일하면 한 달 먹을 게 생긴다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쌀만 있으면 되거든, 북한 주민들. 이것도 놀라고 저것도 놀라고 저것도 놀라는데 최종 결론으로 100명이면 100명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상이 가죠? 자유가 이거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는 자유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뭐 비교할 데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잖아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살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사는데 자기들은 그게 노예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아닙니까? 일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옛날은 배급이라도 줬지 이제 배급도 안 주면서 일 나오라고 시켜가지고 안 나가면 붙잡아다가 뭐 교화소 보내버리고 막 벌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서 일하면 일한 값을 주든지 뭐 먹을 걸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저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상적. 그게 왜 정상입니까? 세상에 돈도 안 주고 일만 부려먹으면 그게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누가 뭐라고 안 그러고 벌 주지 않는 거. 내가 일한 만큼 벌어다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자유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입고 싶은 옷 입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결론이 뭐냐면 이것도 놀라고 저것도 놀라는데 결국에는 확실하게 알게 된 게 너무나 제일 좋은 게 자유더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는 걸 잘 모르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가 자유로운 상태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의 종로로 타다가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든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의의 종이 되었다든지 이런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기는 읽고 머리로는 교리로 이해를 하지만 그게 심정적으로 감사하다 하고 팍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게 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자유를 만끽하십니까? 매일매일?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굉장히 큰 속임수예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남부군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부지방에서 모카 따든 평생에 모카만 따든 모카밭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정부에서 해방됐다고 그러는데 해방됐다고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냥 살던 데서 살고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주인 밑에서.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그러는데 해방됐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대부분들은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가 달라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이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가치가 높은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면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뭘 당부하느냐? 첫 번째 이것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의 기회라는 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거나 또는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그게 자유. 그거 먹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먹지 마라 그러셨는데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걸 먹으려고 막 가면은 전기가 감전이 됐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그게 불가능했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그것을 따먹고 죽을 자유까지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까지 자유를 주느냐? 왜 그런 자유를 허용을 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느냐면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자유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담배 골초였는데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담배를 못 끊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막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담배를 또 피려고 딱 폈는데 우엑 하면서 토했대요. 다시는 못 폈대. 여러분, 그러면 자동적으로 담배가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지 대부분 그렇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술고래였는데 예수 믿고 술이 끊어지는데 어느 날 술을 먹었더니 막 다 토해가지고 막 죽을 뻔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다 병원 갔더니 의사가 당신 술 먹으면 이제 죽는다 그래가지고 끊었다. 뭐 그런 거는 정말 극적인 얘기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술 먹으면 두드러기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숨어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전부 예수를 안 믿는 걸까요? 천만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매스컴에도 나오죠. 그건 유명하니까 나오는 거지. 예, 유명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여러분 뒤에 숨어가지고 나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막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예, 은행 잔고에서 1,000만 원씩 빠져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무서워서라도 못할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사실은 뭔가 일어나지만 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거 해보니까 벼락이 안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심장이 되는 거예요. 점점. 죄를 짓는 담력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눈치 보고 벌벌벌벌 조금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이 믿음의 담력이 생겨야 되는데 죄의 담력이 생겨가지고 죄를 지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 이게 뭐냐?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자기의 육체에게 기회를 잡고 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본을 따라 올라가면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어떤 자유가 생긴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육체를 선택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뭘 하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보세요. 여기 오직이라고 번역된 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맨 처음 뜻은 뭐냐면 그러나예요. 근데 앞에 그러나가 한 번 더 있었으니까 또 그러나 나오면 문장이 이상해지니까 오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 다른 하나는 종노릇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양쪽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내 맘대로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종이 되는 것. 여러분 어느 게 더 자유로워요? 여러분 생각에.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롭죠. 그게 자유라는 이미지에 딱 맞잖아요. 자유라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길이 있다. 너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자유를 쓰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하라?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 되게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종이 되었을 때 7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그냥 나가게 하면 안 돼요. 한 재산 줘야 돼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의 법이에요. 7년 있다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유롭게 나가라고 그랬는데 해방된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나는 내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 주인의 종노릇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를 데려다가 그 집 기둥에다가 이 귓볼을 뚫어가지고 송곳 같은 것으로 못을 박아서 표시를 삼고 이 사람은 이제부터 7년이고 70년이고 700년이고 지나도 계속해서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죠? 누가 자유 이제 더 이상 노예 종 안 돼도 된다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한 재산 주면 기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영원히 종노릇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만 종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돼야 돼요. 누가 그런 것을 선택하겠냐마는 이상하게 율법에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종노릇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종이에요.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가 터치를 할 수 없는 위치예요. 아무도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뭘 선택하셨습니까? 종노릇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종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결국엔 종국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내 뜻대로 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그 대신에 뭘 하라고 하냐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이제 또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예요. 내 자유를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게 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사랑으로 형제의 종노릇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렇게 됐어요. 또 비교가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어떤 분은 갈라놓는 책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계속 비교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말이죠.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천벌도 내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21절 말미에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때 좋았죠. 당장에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 가지가 재밌죠. 내 마음대로 호호탕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큰일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그 결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갖고 뭘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놓고 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느냐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았으면 니네 나라에 살아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내 육체를 쫓아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유를 빼앗겨버려요. 실상은. 이게 영적인 원리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당장에 천벌이 내리지 않는다고요? 왜 천벌이 내릴 까닭이 뭐 있습니까? 세상 임금에게 제 발로 가가지고 종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그게 죄고, 죄로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유로 그 종 노릇을 선택한 거예요. 겉모양은 종이 아닌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지만 실상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고 죄에게 지고 육체에 졌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종 노릇하기를 작정했다면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은 주인 따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마귀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결국은 지옥이고 무적행이에요.
마귀의 종들은 다 거기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지옥을 가느냐? 마귀를 쫓아가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 자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무엇이 허락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허락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에 기회를 주고 육체대로 살았어. 내 자유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무엇인지 심으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육체대로 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육체대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육체의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이게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가. 세상에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육체대로 살았어요. 육체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나왔습니까? 19절부터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첫 번째 파트예요. 음행과 뭐예요?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건 다 간음에 속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것이 목욕 안 하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불결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걸 속되게 얘기할 때 쉽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륜이라고 얘기하죠. 관계인데 그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더러운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더러운 관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행과 이런 더러운 관계와 또 호색함, 이게 다 뭐냐면 육체의 간음에 속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종류가 많겠지만 큰 카테고리를 나누면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이 간음에 관련된 것인데, 이게 왜 처음으로 나오느냐 하면 모든 죄가 몸 밖에 있는데 오직 이 음행에 관련된 죄는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몸을 직접적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됐어. 그것은 그냥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한 몸이 되는 일이에요. 한 몸이. 근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창녀랑 한 몸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라고도 한 몸이 되고 창녀랑도 한 몸이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을 깨뜨리는 짓이에요. 그것은.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나는 그냥 하룻밤 즐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게. 이건 그냥 육신의 일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범위까지 들어가 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몸 바깥에서 벌어지지만 음행에 관련된 것은 다 몸에게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타격이 크고 후유증이 크고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호색하고 음행을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현저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렇게 돼 있죠. 우상숭배와 술수, 이것은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개혁 성경에 술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개혁 개정에서는 좀 더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바뀌었어요. 주술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숭배는 제사적 범죄, 술수는 예언적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술이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질 때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비기독교인들에게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죠. 주술은요. 많이 일어나죠. 점치고 이런 짓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물론 간판은 기독교적인 간판을 걸고 있지만 뒤에서 벌어지는 것은 딱 이거예요. 우상숭배와 주술. 왜 이랬을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짓인데 그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를 가지고 육체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대부분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기독교인이에요? 육체에 속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비극적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게 우상숭배가 되면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지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고 주술의 죄라고. 그게 사울은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죄를 그런 범죄에 연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의 말로처럼 되는 거예요. 악신이 와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마귀 짓을 해요. 왠지 아세요? 마귀에게 종노릇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숭배나 주술은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종노릇하는 거냐면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원인을 쫓아가면 원인. 겉으로는 성령의 사역을 한다 그러지만 뒤를 쭉 따라가 보니까 이게 육체의 욕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육체의 일이에요. 그건 육체의 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많죠. 아닌 말로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병자 막 고쳐줬어. 누구 능력으로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돈 내라 그래. 돈을 막 걷어. 여러분 같으면 죽을 병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이 양반이 기도 한번 해가지고 나았어. 그러면 바치라면 바치지 않겠어요? 감사함으로 바치잖아요. 바친 사람들이야 좋은 마음으로 바쳤지만 받아먹은 놈들은 다 뭐냐면 그 육신의 일을 욕심대로 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욕심대로. 아프리카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 병자도 많이 고치고 귀신도 많이 쫓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 아프리카에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갔었어요. 한국도 한번 왔었죠. 제가 그분이 한국에 와서 집회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하고 깜짝 놀랐어요. 선금 낸 사람들만 기도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자기 증상 이름 이런 거 쭉 써가지고 종이에 이만큼 써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지나가면서 보면서 탁탁탁탁탁 해주고 가는데 예. 이상한 것도 팔았어요. 스티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내면 그거 팔았어요. 그걸 이런데 옷 같은 데 붙이고 부적이지 그 부적. 예? 그럼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이상한 거 팔고 물도 팔고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 때 그분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큰 바위에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서 지구야 나아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지구야 나을지어다 막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가지 못해서 급사해버렸어요. 그분이 죄져서 죽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좋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분의 제자인 사람들이 그 후계자들이 여기저기 사는데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이상한 물건 만들어서 엄청 폭리를 취해요. 무슨 거룩한 티셔츠라고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10,000원짜리 티셔츠 막 10몇만 원씩 받고 팔아요. 그게 특별한 티셔츠래요? 안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그게 마귀 능력인지 하나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요. 일들은. 그런데 앞만 봐도 뭘로 움직이느냐? 욕심으로 움직여요. 여러 가지 욕심. 한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도의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거룩한 간판을 들고 육체의 일을 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파트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예? 이것도 한 파트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의 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갈라서고 편먹고 서로 욕하고 이런 거예요. 이단이라고 여기 돼 있지만 이거 종교적인 범죄에 왜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느냐 하면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 뭔지 아시겠죠?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갈려지는 것이 당짓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대로 서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당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심지어는 마귀라고. 여러분 이런 범죄들 어쩌면 이 범죄들이 가장 만연해 있고 가장 손쉽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때때로 어떤 목사님들을 시기할 때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제가 딱 봤을 때 고생 안 하고 잘 되는 것 같은 목사님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자제분들인데 예? 자기는 고생했다고 막 간증하는데 보면은 고생한 게 이런 거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고생했네 뭐 이런 거. 유학 아무나 가. 예? 한국에서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꿈도 못 꿔요.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그런데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지? 하나님은 원망하는 짓이에요. 그게. 쟤네는 저렇게 편하게 살게 만들어 놓고 나는 왜 이렇게 개고생하게 하지? 그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른데 아 내가 시기하는 죄에 빠졌구나. 그 시기하는구나. 스스로 깨닫고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 누구 시기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런 양반들 책 보면서도 속으로 욕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이걸 고생했다고 적어놓은 거야? 이걸 간증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이런 거. 이런 마음. 못돼 먹은 마음. 이게 육체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다 귀하다고 보신다. 성령님은 누구나 자기 백성들 귀하다고 생각하신다. 근데 육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는 뭔가 꼬부라진 거, 잘못된 게 눈에 딱 보이지. 그 다음에 보세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랬어요. 여기 투기는 앞에 나온 시기하고 약간 용어가 다른데 이건 뭐냐면 시기가 밖으로 드러나서 남의 것을 빼앗는 좀 더 적극적인 범죄를 얘기합니다. 요것도 한 파트예요. 요건 무슨 파트냐면 일종의 폭력적인 파트. 그러니까 마음속의 범죄가 밖으로 막 표출되는 거예요. 술 취함이라고 나왔지만 번역이 술 취함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모든 종류의 중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술 취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술만 중독이 있어요? 제일 흔한 중독들 담배도 중독이 있을 것이고 마약도 중독이 있을 것이고 이런 중독도 있지만 또 무형적인 중독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습관적인 죄라고. 이 반복되는 죄악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중독에 왜 빠지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육체에게 자꾸 기회를 주다 이제 육체가 나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처음에 술 좋아서 마시던 사람들이 나중에 술 없으면 몸 벌벌벌 떨고 술 안 마시면 막 괴롭고 그래가지고 술 먹게 되면 누가 주인이에요? 술이 주인이지. 중독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엔 그냥 좋아서 맛있어서 재밌어서 하던 일이 나중에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고어론이고 게임 같은 거 해보세요. 처음엔 재미나서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 게임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되잖아요. 게임 중독.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처음에 재미로 하잖아요. 재미로 했는데 나중에 패가 망신하고 도박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도박장에서 이게 도박 중독이죠. 죄가 그 사람을 잡아먹을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기가 그 사람을 잡아먹으면 투기가 되고, 죄된 습관이 그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게 중독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걸 계속 허용해 놓은 거예요. 계속 허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방탕함입니다. 이 방탕함은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제 멋대로 이제 뭐든지 저지르는 거예요. 막 저지르는 거예요. 처음엔 브레이크가 좀 있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죄에 깊이 빠져들고 그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 이제는 거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구 저지르는 거예요. 마구. 또 여기서 나열되지 않았지만 이런 종류의 것들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감상하고 지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춰보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어떤 항목이 내게 이게 있는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중독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자주 저지르는 뭐가 있습니까? 이 중에서? 예? 없어요? 나는 그냥 하늘에 맹세코 나는 떳떳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캥기는 게 몇 가지라도 있습니까? 성경에 그냥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통해서 첫째는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을 여기다 비춰봐라. 이건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실현되는 얘기잖아요. 삶에서 진짜로 나타나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육체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내가 경계하는데, 너희에게 전에도 경계했고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경계하는데, 분명히 알아라. 딴소리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면 구원받죠.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 전에도 했었고 지금 다시 경계하는데, 이런 짓을 벌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못 받아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못 받아요. 하나님이 맹세코 내가 그들이 나의 안식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바로 그 케이스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망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지금 경계하잖아요. 우리가 그 경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육체의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화들짝 놀래야 돼요. 그거 허용하면 안 돼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럼 그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앞에서도 나왔죠?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극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쫓아 행하는 사람도 당연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그 삶에서 맺힌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죠.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그러면서 결론, 이 파트, 이 단락의 결론적인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 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여기 정과 욕심이 뭡니까? 앞에서 나온 육신의 소욕들, 육신의 욕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못 박을 생각도 안 하고 못 박을 의지도 없고 못 박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저 육체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이거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완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발, 두 발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비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뭐 스케줄을 잡거나 할 때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하다가 사고를 얼마나 많이 쳤게요. 사고를 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를 가르치셔요. 때때로 그게 아주 확실할 때가, 확연하게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은근하게 나타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장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도 의지라는 게 그거예요. 당장 답이 자판기처럼 척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어요. 많은 실수와 넘어짐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등 돌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내가 내 욕심, 내 정욕,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내가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주인으로 사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종노릇 해주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뭐냐? 과연 내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육체대로 살다가 가끔씩 내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급박할 때만 하나님 불러대는 그런 삶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라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종이 되라. 이게 성령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의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형제를 섬기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형제를 섬기는 삶.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행한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애매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 행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너도 사랑해야지.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성경에겐 분명하잖아요. 고차원적인 얘기를 우린 자꾸 하면서 실현되는 실생활에서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거야말로 허무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에 첫 번째 예시로 나온 것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과 반대쪽에 있는 게 종노릇인데 어떤 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돼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는 것이겠지만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맨 첫 단계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될 성령의 일로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함으로 형제의 종노릇하는 것. 자발적인 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종노릇. 누가 억지로 종 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굳이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굳이 저 사람을 섬겨야 돼?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형제를 위한 종노릇을 안 해봐서 그럴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스스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모범이 그러했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사랑함으로 피자 종노릇하는 것. 응? 내가 저 사람 종노릇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종노릇 안 해줘요. 억울해요. 그거는 사랑함이 없어서 그래요. 율법으로 종노릇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사랑함으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령한 소원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부디 이 소원 한 자락씩 여러분 마음에 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고 그것이 참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령의 열매들이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쁨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